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무더우시죠? 아, 예배당 안에는 뭐 거의 최고 좋은 장소죠. 쾌적하고 정말 무덥네요. 장마가 끝난 거 아시죠? 장마가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반짝 하루 소나기 오고 나서 끝났다는 그런 기상청 얘기가 있네요. 요번 주 보니까 35도, 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습기도 대단하고 날씨도 기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무더위 시작이고요. 아마 7월 한 달 내내 그리고 8월 초순, 중순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연일 이제 뒤척이실 일들 남았고 또 오래도록 이제 냉방기 앞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기온차 심해서 또 원치 않는 여름에 또 우리가 겪게 되는 냉방병도 있잖아요. 건강 유의하셔야 될 그런 시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남아공 15기 SABC 단기 선교팀이 짐을 잘 꾸려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날 뒤에 안 들리십니까? 예,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좀 조신해 가지고요. 목요일 날 늦은 저녁 시간에 그렇게 도착했다고 연락이 되었죠. 거기는 한국하고 정반대 기후거든요. 거기는 이제 건기,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패딩 다 챙겨서 가셨고, 그리고 올해 유난히 또 춥다고 하네요. 그 더운 아프리카에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어 하는데 지구상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운 곳은 더 심하게 더워지고 또 안 추워도 될 곳은 조금씩 추워지고 그런가 봅니다. 이제 많이 망가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제가 올라오자마자 항상 먼저 말씀 교제하기 전에 인사하는 게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안녕하셔야 됩니다. 올 여름에도 쭉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두 가지 가치와 기준에 관한 그런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요. 광야 40년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 신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런 어린 세대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까지 열어서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자, 이 말씀 5절, 6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삶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죠. 오늘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얼만큼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쉐마. 지난주에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남아공 짐을 싸고 그리고 부엌과 또 유아실에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또 30, 40대 몇몇 가정 남아 계셔서, 그리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교회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서 보폭을 맞추고 적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땀을 흘리고 마스크를 쓰고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신경 쓰고 아픈 허리 툭툭툭 쳐가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종종거림하면서 깨끗이 치우고 닦고 쓸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손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봉사하는 삶의 부분인데, 물론 이런 날 저런 날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다양한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꼭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참여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한 성도님들의 제안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굳은 일까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해야지 그럴까요? 아니죠. 이미 사전에 준비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시간을 내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참 또 반갑게도 마치고서 우리 목에 끼어 있는 미세먼지 그걸 다 씻겨내기 위해서 또 맛있는 또 보쌈을 또 먹었죠. 예.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성도님들 많이 남으셔가지고 좋은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봉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가치와 또 저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순서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치관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생활, 삶의 구체적인 모습,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순서가 정해져요. 우선순위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투자해서 또 내 몸을 헌신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이 가치와 기준에 대한 명백한 이제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배경은요, 주님을 시험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적대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자, 37절, 38절,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22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27장이라고 그랬어요? 22장인데. 어쩐지 저 벌써부터 더위 먹었나 본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자, 찾았지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뒷모습과 종종걸음을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생각에 깊이 찾아와서 또 떨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렇게 또 이런 모습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저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수고하는데 무엇이 대체 어떤 연유로 무엇이 어떤 동기가 있어서 저렇게 하하하 호호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할까? 통장에 늘어나는 잔고를 보면서 그전에는 정말 기쁘고 든든했다면 이제는 그 기쁨의 근원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 나 혼자 할 때는 너무 몸이 건조하고 어려웠던데 한 명, 두 명, 그리고 여러 명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도와주고 함께 오래도록 쓸고 닦고 하는 모습들 보면 특히 이제 자매님들 그 모습들 봤어요. 분주하게.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쓰레기 봉지 75리터에다가 막 종합 합산해서 토탈해가지고 짬뽕스럽게 버렸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움이었어요. 저는 그 일일이 또 다 재활용 개인 수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75리터는 하나 살렸죠. 다음에 또 쓸 겁니다. 그래서 또 재활용하면 그것을 적절하게 또 이동해서 잘 처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굳은 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몸만 와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 왔다가 그냥 몸만 쏙 빠져나가면 계속 깨끗하고 계속 쾌적하네. 그렇지만 적어도 나 혼자만 머물다가 지나간 자리도 보면 더러워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여기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어서 할 얘기는 흠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2명, 3명 그리고 수십 명, 100명 가까이 왔다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앉았다만 가도 여러분이 수북한 먼지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놓고 가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숨만 쉬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가서 이거 필요를 따라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불편한 그런 뒤에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꼭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되는 분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시원한 음료를 많이 이제 마시는데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친구들 일회용 컵을 쓸 때 저기 큰 컵이 있고 중간 컵이 있고 아주 작은 컵이 있어요. 아주 작은 컵이 물 마시는 컵이에요. 알았죠? 큰 컵 가지고 물 한 번 마시고 딱딱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민규는 계속 쓴다고 합니다만 내 이름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쓰는 거예요. 큰 컵은. 아시겠죠? 예. 1분 잔소리 끝냈습니다. 컵이 엄청 나와요. 빈 컵이. 예.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성도의 가치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 중심의 그 기준, 이 가치와 기준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오는 것 역시 우리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덥고 불편한 날씨를 뚫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두 가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치와 기준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 그 만찬 예식,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고귀한 자리에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명한 구별이 먼저 일어납니다. 때로는 불가피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바쁘고 복잡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쁜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 개인적인 대소사를 치르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그렇죠? 얼마나 그때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눌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첫 번째 자리에 그리고 첫 번째 구별한 그 시간에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오는 부담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주님께 그때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순적한 환경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련의 삶에 대해서 적당하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1600년도 중반 정도에, 그 당시 영국에는 성공회가 국교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공회. 신부도 있는데 결혼하는 신부들이에요. 캐톨릭과 반발, 그 도버 해협을 두고서 뭐 프랑스나 뭐 다 캐톨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가장 강력하게 스페인이 제일 앞장서서 포르투갈까지 앞장서 가지고 그 캐톨릭 군대가 되어서 막 다 점령하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영국은 이 바다가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영향력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하는 영국의 국교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런데 성공회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영국 국민들의 그 대다수가 성공회의 어떤 그 권위 아래 있었지만 국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둘 발생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들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이제 이주하면서 많은 또 그 신대륙 미국에서 복음의 또 역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종교 개혁하고서 뭐 생겨난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성경적인 어떤 그 강론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총 뭐 33장에 걸쳐서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정확히 뭐죠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소요리 문답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목적이 뭐냐고 처음에 물어봐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두 가지로 요약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장로교나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뭐 1장부터 뭐 33장까지 정리되어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뭐 어떤 교리적인 핵심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마음 중심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모든 계획과 삶의 모든 배경과 삶의 모든 목적과 또 삶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나로부터 어떤 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동기, 제가 그걸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각 개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며 변하지 않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두셨는지를 알 때에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모든 종교의 특징은 숭배하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해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나에게 우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삼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거듭났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속한 첫 번째 창조에 속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다 깨어지고 무질서 가운데 뒤죽박죽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사람 편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탑을 공들여서 쌓는다 한들 결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끝내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사랑과 그 은혜와 복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 가운데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조명하고 그리고 무엇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무엇이 두 번째이고 나머지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기쁘게 하는 삶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뻐할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힘들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저희에게 진정한 가치나 또 진실된 그 기준은 회복이 어렵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인생의 두 가지 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게 인생의 삶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4,000년 전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어느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현 시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와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행자제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흘러가지 않는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생활 방식에 드러나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자,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그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교제했던 수생물 중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강에 있는 이 어류들 중에 먹을 수 있는 어류의 특징이 두 가지죠. 뭡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이 갑각류들, 조개들, 다슬기, 고동들, 그건 헤엄을 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흐르는 물이나 거센 물결이 있으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거나 붙어 있거나 휩쓸려 가지 않게 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더 거세게 오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류하는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 있는 연어나 산천어 같은 그러한 물고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흘러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취하고 싶고 머물러 있고 함께하고 나의 많은 시간과 내가 힘써 수고해서 얻은
많은 재물들을 그곳에서 허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찾았죠? 16장 6절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자, 성도의 가치, 하나님 말씀 중심, 이 중심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봐요. 그렇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자가 볼관자인데 그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자, 세상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본다고요? 외모, 겉을 봅니다. 자, 저기 철기형제, 주찬이 참 외모 좀 보세요. 즐겁죠? 주찬이 형제, 철기형제 외모 좀 보세요. 예, 헛웃음이 나옵니다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웃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썩소를 날리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하죠. 자, 한간에 뭐 얼굴 천재라는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뭐 김기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이거 삭제해 주세요. 자,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돼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으로 해서 이제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9명 있어요? 8명이 있어요. 8명. 자, 7번째 아들까지 엘리압부터 사무엘까지 쭉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장자 엘리압이 쫙 나오니까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제목이에요. 제목. 왕감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사울 못지않게끔 기골이 장대하고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이에요. 뭘 볼 때에? 외모를 볼 때, 그의 이목구비, 신장, 체형, 풍채를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고운 모양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초림의 주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고운 모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외모를 볼 때에 그 평판이 좋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물기가 충분하지 않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각종 옹이라는 옹이는 다지고 삐뚤삐뚤하게 돼서 어떠한 제목이나 쓸모없는 그런 나무로 보여줘. 살기 위해서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하지도 더 못한 외모로 보여지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수긍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조차도 첫 번째 보여지는 그 외모, 엘리압의 외모에 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이고 경건한 선지자, 사사의 분별력이 흐려질 정도로 사람은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모를 보지요.
외모 봤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외모를 봐요. 청년 우리 형제자매들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치,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볼 때에 여러분이 더 안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온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겉모습을 두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려고 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잠시 행복한 것 같고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공감했던 것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휘둘리고 우리의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기준이 혼잡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밟히는 삶을 살겠어요? 소금이 되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고 우리의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기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반절했는데 벌써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해도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기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엇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가는 길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과 또 주변의 효과적인 그러한 도움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자, 요한 3서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고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을 볼 때에 기쁜 거예요. 보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왜 제가 그 자매님들 그 형제들의 분주하게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속으로 깊이 이렇게 생각에 젖어가지고 기뻐했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 그런 우리의 삶,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볼 때에 그거를 가리켜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별안간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뭔 소득이 올랐을 때 기쁘십니까? 물론 기쁘겠죠. 잠깐 기쁘겠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 저의 기쁨,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 한 가지 더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믿음장이죠? 11장 6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경적인 가치와 말씀 중심의 기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질 때에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있었던, 정확히 누가 아시는 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첫 번째 질문을,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뒤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무더운 날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을 바로 한번 점검하시고 정립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